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2장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당시에 아모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모스서를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모스, 그리고 미가, 이사야, 이렇게 4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에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는지 호세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이름도 호세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을 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 시기가 주전 792년에서부터 753년, 약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일반 농사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7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빵 기술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들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제빵업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전병, 화덕, 이런 표현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토도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도 더 넓은 영토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부강하게 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는 그 영토를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 왼쪽에 지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지도에 약간 갈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부분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은 솔로몬 시대 정도만, 이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면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한 땅이 됩니다. 부강한 나라, 튼튼한 안보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로보암 2세에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때에 영적 상황은 정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 상황은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이미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개혁시켜내고 더욱더 회복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베이컨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설프게 알 때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아는 게 병이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한자어를 보게 되면 지지위 지지, 불지 불지, 시지야 라는 한자어에서도 보듯이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 안에서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해석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의미가 같다라는 그 공통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5장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때에는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데 5장과 구별하여 6장을 따로 떼어서 다른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포하는 것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의 문장에 어떠한 흐름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길거리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금덩어리였고 은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영토적으로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만큼 발전한 그 시대,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그 화려한 경제적 상황, 국가의 군사력으로도 튼튼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안보가 튼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듯 여로보암 2세에도 그 정치적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확장되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아수르가 왕성해지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두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는 확장되었고 그 어떠한 민족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찢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상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손을 보호하지 않도록 그 손을 내려놓으시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찢어지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냥 방치하게 되는 순간 엎어져서 다치고 쓰러져서 다치고 여러 가지에 부딪혀서 다치면서 상처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이들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시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빠르게 주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인 야렙 왕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시점에 그들은 아수르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외교관을 보내서 그들과談판을 이루어내고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이 너희의 상처와
너희의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지금 가던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천국도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이 됩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은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신을 섬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타나시는 것을 임함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새벽빛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사람 사는 그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23.5도가 비틀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벽이 오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여도 밤이 된 이후에 밤이 지나서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다. 늦은 비는 어떠한 것입니까?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직전에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비를 쏟으셔서 많은 수확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공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새벽을 맞이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새로운 것들이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운행의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구의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많이 해온 부분이라 일부 때는 조금 길게 진행이 돼서 시간이 10분 이상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강두사고시가 있는데 강두사고시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강두사고시를 떨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가 있었던 거죠. 그 강두사고시를 떨어지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안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저 이제 목회 여기에서 그만둬도 될까요? 하는 마음, 낙심의 마음이 생겨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안 가고 싶은 그 길을 마치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떨어짐이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논산에 있는 교회를 옮겨가시고 그 빈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에 또한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소문들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즉시로 부목사가 되고 전임사역을
한 그 경력에 따라서 충영교회로 제가 부목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떨어진 것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너무나 완벽하게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친대요. 왜 용맹을 떨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친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부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사랑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 사랑의 감각이 달라서 그런지 남자들은 이 사랑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아이를 잉태하고 또한 태어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우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사랑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한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필요 없고 우리의 봉사가 필요 없는 것이냐? 예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가 귀에 확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소요리 대요리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사와 영주 일반 평민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을 검색하면 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지어질 때는 이곳이 성당, 교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가 성공회, 영국의 북교인 성공회, 우리와 똑같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있는 동시에 카톨릭의 외적인 그 직제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곳이 바로 이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예배당이다 말하지, 우리처럼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드워드가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죽은 이후로 이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영국의 왕들이 왕이 되는 장소, 대관식이 거행되는 장소,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박물관으로 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많은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십자가만 조금 크게 걸어놓으면 이것은 완벽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깥의 모습은 교회이지만 안에 있는 모습은 박물관이 되어버린 이곳. 사진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미군 장교가 소수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독일의 르후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독일 나치 정권이 들어올 때에
이곳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만 선포해야 되는 목사들이 구원자는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자가 이 히틀러다라는 식으로 구원자가 예수님에서 히틀러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전쟁통에 교회들은 많이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이 지역에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터지는 폭탄들을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색을 쭉 하는 중에 한편이 무너져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쭉 보니 폭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앞에 오르간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교가 교회에서 오르간을 쳤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가서 오르간을 건반을 눌러보니 소리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독일에 숨어 있었던 일반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에 적군이었던 미군과 독일 사람들은 형제여라고 하며 하나 됩니다. 예배의 형식도 없습니다. 반주에 하여 찬송만 부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핸델의 메시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주가 돼도 웨스트민스터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쓰러진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찬송하는 그 찬송, 형식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부르는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